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는 지난주 월화수 대전에 있는 우리 은혜의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시종일관 웃으면서 기쁘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이런 연합기도를 다녀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헌신하셨지만 이번에 있는 봉사자들처럼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섬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찬양팀, 반주팀, 미디어팀, 봉사팀이 예배 시간에 밖에 있지 않고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는 겁니다. 특별히 찬양팀과 반주팀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오래전부터 하고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선 매번 1시간씩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2시간 이상을 연습하고 1시간 찬양 인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녹초가 되니까 나가서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모든 찬양팀, 반주팀이 예배에 드립니다.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팀처럼 이 앞에서 맨 앞에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봉사하셨던 그 봉사자들도 필수 요원을 빼고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마치 감싸듯이 옆에서 뒤에서 감싸고 찬양 때마다 말씀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청년들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추웠습니다. 저희는 울산 시민입니다. 울산은 따뜻하다고 겁도 없이 울산 날씨 생각하고 대전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춥던지요. 그래서 장갑 가져올 걸, 목도리 더 좋은 거 하고 올 걸, 두꺼운 거 입고 올 걸. 꽤 추웠는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로 이동하고 숙소로 이동할 때 대학 캠퍼스이기 때문에 군데군데에 봉사자들이 서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거기 참여한 사람들과 눈 맞추려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웃습니다. 웃으면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또 편히 쉬세요 하고 그 젊은이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너무나 기쁘게 봉사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 집회를 주관하신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봉사자들 다 교회 직원들인가요? 교회에서 다 살해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살해 안 합니다. 교회 직원들 아닙니다. 그냥 청년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청년이라고요? 아니, 청년인데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서 봉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대학생인 청년들은 방학이니까 와서 봉사하고 있는 거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이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고 쓰임 받으려고 휴가까지 내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 너무 놀라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네 교회 청년들은 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아무런 꾸김 없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그런 자녀들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들 중에는 어릴 때 가정폭력에서 자랐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일진이 돼서 또 폭력을 쓰면서 자라온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 취해서 더 어릴 때 유흥에 빠져서 지냈던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너무나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집안에만 있었던 청년도 있습니다. 그 청년은 치킨이 먹고 싶어서 자기가 전해놓고서 상대방에서 여보세요 하니까 무서워서 끊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변화되어서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 있는 청년들이 잘 큰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 짧은 인생길에 너무 험난한 세월을 지내와서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교회 나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그 귀한 섬김을 감당하고 있었고, 자신들도 은혜 받겠다고 그 피곤한데도 맨 앞자리에서 정말 갈망함으로 아멘 아멘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청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비결이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다 모여 시작합니다. 새벽 때 말씀 듣고 그 끝나면 담임 목사님부터 리더들이 다 모여서 오전 내내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주의 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5분으로 만들어서 모든 공동체에다가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청년,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그렇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지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봉사 많이 하면 됩니까? 예배 자리에 많이 앉아있으면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일 만나도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 머물고 싶지 않으십니까? 머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내셨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고 계신다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십니까? 아시면 잘 된 겁니다. 주의 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이 깨닫게 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다른 말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누군가의 인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저주가 아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의 사랑 안에 머무는 복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걸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주신 것은 그 10절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눠받아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도 너무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 기쁘다, 감사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이 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나와 상관없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주신 기쁨을 기쁘다고 고백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 제발 다른 데 분주하지 말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을, 이 기쁨을 너도 누려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려야 될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다른 걸 기대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이 삶이 되어서 그 삶을 마음껏 나누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하고 이것을 사모하기를 저는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요. 당연히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줬지만 우리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집회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성경 관련 많은 내용을 듣지만 지금도 더 좋은 거 듣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도무지 성경은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서적 많이 읽지만 성경 안 읽습니다. 교회 모임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임에 모여서 함께 성경 읽습니까? 성경 읽는 거 서로 권면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랬어. 설교 내용은 인용하지만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설교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있지만 그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이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오늘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인용되었더라.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인용되었더라.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더라.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아닌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은혜 받았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설교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 타령만 합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음으로 완성한 그 사랑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사랑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죠? 성육신 하신 사랑, 배고프신 사랑,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신당하신 사랑. 그럼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 영적 성장도 없고 우리 안에 말씀의 경계심도 없고 무너지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읽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더 양육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더 알고 이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모든 것은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만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라고 했죠? 아침에 감사하시고 점심에 감사하시고 저녁 감사하시는데 그냥 한다고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고백되어져야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사탄이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의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신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수련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앞자리에 모여서 자신이 무너진 삶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했던 그 청년들처럼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